스토리텔링 성경 요한복음 12장 말씀. 6월절 엿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차의 막바지, 예수께서는 그동안 줄곧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던 에브라임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 도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로 올라가셨다. 베다니 마을은 일전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곳이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모두 기뻐하고 환영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죽은 지 나흘 된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대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기쁨과 환영은 남달랐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잔치가 열린 장소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시몬의 집. 이 시몬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회복된 사람이었다. 이때 마르다는 일손을 거들기 위해 시몬의 집에 와서 부지런히 시중을 들고 분주하게 음식을 마련하였다. 잔치에 초대받은 여러 손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다. 예수님, 차린 것은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십시오. 잔치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손님들의 이야기 주제는 단연 나사로의 소생이었다. 그들은 그때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금 꺼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웃으며 즐겁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한창 잔치 분위기가 흥겹게 무르익을 때였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요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가 쥐어져 있었다. 나드는 히말리아산 다년생 초본의 감송향 뿌리에서 채취한 향료로 향내의 나다란 뜻의 산스크리어 나라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대략 300데나리온 정도 나갔는데 이 액수는 거의 노동자 1년치의 품삯이었다. 이토록 귀하고 비싼 향유를 갖고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접근한 것이다. 마리아가 왜 저러지? 저 비싼 걸 왜 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마리아. 그녀가 그 비싼 향유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는 게 아닌가.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 발라진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리는 게 아닌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온 집안에는 향기로 가득 찼다. 마리아의 이 같은 행동은 아주 특별했다. 당시에는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관습이었다.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행자의 발은 길의 먼지로 인해 쉽게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비싼 향유를 존경하는 사람의 머리에 붓기도 했다.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마리아의 행동은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배의 태도였다. 말하자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지극한 자기 겸손의 표현으로 스스로 비천한 종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평소부터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했던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자신의 가정에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쏟아붓는 온전한 헌신을 표현한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면을 일순간에 깨뜨리는 불평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한 것인가?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였구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였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지켜보던 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투덜댔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돈을 탐하는 도둑이어서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곧잘 돈을 빼돌리곤 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행동이 아무 쓸데없이 돈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인식하고 그 돈이 못내 아쉬워서 연신 투덜댔던 것이다.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빛이 나는가. 정작 자기는 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남의 돈을 아까워하고 비난한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아주 딱하게 보시고 그를 향해 말씀하신다. 가룟 유다야,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지금 그녀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와는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헛된 낭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는
거룩한 낭비로 여기셨다. 다시 말해 귀한 헌신으로 보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헌신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아주 가치 있는 상징적 행위로 여기셨다. 당시에는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다. 주님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과 최고를 바치는 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 귀한 헌신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진다. 보아라,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다. 돈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헌신이 결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동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인근 예루살렘까지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뵙고자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직접 볼 겸 때를 지어 베다니 마을로 몰려왔다. 저런 어리석은 자들. 근본도 알 수 없는 뜨내기를 저렇게 추종하다니. 아무튼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네. 예수란 자를 속히 처리해야겠네. 예수뿐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나사로란 자도 함께 죽여야겠어. 그 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욱 따른다지 않던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유월절이 다가올수록 그런 살벌한 음모는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도성 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러자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해 듣고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유월절은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다. 당시 기록에는 양을 18만 6천 마리나 도살했다고 한다. 25만 마리까지 잡았다는 기록도, 한 가족을 4인으로 볼 때 대략 100만 명 정도가 모인 것이다. 군중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귀합하여 민족의 해방자로 우뚝 일어설 줄로 잔뜩 기대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구원자가 될 것임을 스스로 선포할 줄로 기대했다. 그래서 열렬하게 환영한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께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께 크신 복이 있기를.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란 뜻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역한 것이다. 처음에는 기원과 호소의 뜻으로 쓰였으나 점차적으로 축하와 찬양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호산나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광경, 이 광경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이 입성할 때 벌이는 백성들의 축하 행렬과 똑같았다.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원하셨다. 유대 백성들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호산나 퍼레이드를 통해 자신이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왕이요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이었다. 일찍이 스룹바벨 시대에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두고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께서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 도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2km에서 3km 정도로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왕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특히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점에 주목하라. 세상의 정치적인 왕들은 전쟁 시에 말을 타고 다녔고 특히 정복자들은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성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 곧 겸손한 왕으로서 평강과 구원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다. 영안이 뜨인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스가랴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과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환호했다는 사실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여보게,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네. 그래? 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베다니 마을의 그 나사로란 말이지? 참으로 복받은 자로세.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그래서 어느새 나사로도 유명인물이 되었다. 그날 그토록 많은 군중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관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그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호산나 퍼레이드는 대단한 장관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늘어서서 저마다 승리의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열심히 흔들어댔으며 앞다투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바닥에 펼쳐놓았고 각종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쭉 깔아놓았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벌레 씹는 듯한 얼굴로 인상을 찡그리며 아니꼽게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근심 어린 말투로 자기들끼리 쑥덕거린다. 저길 보시오.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졌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거참 군중들이 앞뒤 분간도 못하고 저리도 어리석으니 온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열광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노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게임 끝이었다.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자신들은 기울어진 아래쪽에서 예수와 그를 열렬히 환영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다. 예수의 놀라운 인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부지런히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인파들 중에는 유월절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이들은 헬라계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한 혈통의 헬라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방인들도 개종하면 유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로 가서 간청한다.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번 자리를 주선해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상담하려 했다. 그런 부탁을 받고 빌립이 다른 동료 제자인 안드레에게로 가서 이 일을 상의한다. 여보게,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 그게 뭐 어려울 게 있겠나? 스승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나. 빌립과 안드레는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린다. 스승님, 개종한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스승님을 꼭 만나고 싶답니다. 그들을 위해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두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런데 그 대답은 만나겠다 혹은 만나지 않겠다라는 가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셨다. 도리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둔 비장한 가르침이다. 보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내가 진실로 밝히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의 씨앗으로 남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겪은 뒤 부활 승천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밀알 하나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다. 말씀은 이어진다. 그렇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섬기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높여주실 것이다. 육신의 목숨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대조되었다. 세상 목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세상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또한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 오늘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천국에서 귀하게 여겨 높여주실 것이라는 교훈이다. 어쨌든 예수님은 두 제자의 건의를 받고서도 헬라 사람들을 직접 만나주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러했을 것이다. 당시 헬라인들은 독특한 철학이나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들의 목적은 영적 갈망보다는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닷새가량 앞둔 예수님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는 두 제자의 건의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선 가브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그 기회를 빌어 제자들에게 심도 깊은 가르침을 베푸셨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실행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된 가르침이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극한의 고난, 수치, 모욕, 고통, 조롱 등으로 이어질 십자가 사역. 마침내 가까이 다가온 그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고뇌와 번민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고뇌와 번민의 끝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비장하고도 의연한 다짐이시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온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땅에 계신 아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신다. 이때 하늘에서 들려진 아버지의 음성의 뜻은 이러하다. 예수님의 교훈, 기적, 병고침 같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미 예수님께 영광이 주어졌고 이제 곧 실현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예수님이 더욱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뜻한다. 하늘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진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까무러치게 놀랐다.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그들은 서로에게 말한다. 그 소리는 천둥이 울린 소리가 아니야. 그 소리는 천둥 소리와는 분명 달랐어.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께 말하신 거야. 그런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들려왔어. 장엄한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성을 믿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은 3번에 걸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두 번째, 갈릴리 지역에서의 3차 사역 시기에 변화산 정상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말기에 십자가 사역을 닷새 앞둔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높이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조만간 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미리 하시고 이처럼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권세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탄을 가리킨다. 그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조만간 그 자리에서 쫓겨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대답한다.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선생님은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다. 옛적에 높이 매달린 광야의 노뱀처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도 먼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신 후에야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자신을 빛에 빗대어 대답하신다. 빛이 당신들에게 비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소.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 빛 가운데 걸어다니시오.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것이요. 여기서 빛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빛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처럼 빛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다. 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예수님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 사역에 온통 집중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이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 십자가 순환 주간 내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베다니 마을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셨다. 예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심지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아예 없애려고까지.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실물 교육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연, 사탄,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도 능히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적을 보고서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길 원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에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지만 그것을 단지 호기심으로 접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결국 유대인들의 불신은 일찍이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옛적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 말씀. 메시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분을 믿지 않고 메시아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서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처럼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당대에 파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도 예언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 그 까닭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 요약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믿어 고침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은 하나님 때문이란 말인가? 만일 하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오해하지 마시라. 이사야의 예언은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이다. 믿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기초한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심판 아래 내버려 두신다. 그런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역설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것은 영안을 뜬 그가 장차 신약시대에 도래할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예언 속에서 주님은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 역시 여기서 하나님을 주님, 곧 메시아와 동일시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일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꽤나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교를 두려워한 것이다. 출교. 그 말은 회당에서 쫓겨나다란 뜻인데 1. 네 지파. 공적인 책망. 2. 니두이. 대략 30일간의 공동체 생활 제외. 3. 헤렘. 무기한 출교. 4. 샤마타. 종신 출교. 한편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출교는 큰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는 교인을 교적에서 제하여 신앙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출교가 두려워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칭송을 듣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사람들의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자세,
곧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뒤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 순환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 순환을 고작 닷새 정도 앞둔 예수님. 답답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무리를 향하여 믿음을 소해할 것을 촉구하신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를 것을 설교하신다. 이 설교는 본서에서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설교다.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신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설교는 이어진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풀이하자면 죄로 어둡게 된 세상을 환하게 밝히러 오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다. 그것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악의 어둠 속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끝내 빛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종말의 정죄를 당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임도 엄연한 이제 예수님은 설교를 마무리 지으신다.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역,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어디까지나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 자신의 의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친히 실행하셨으며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보혈 공로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신다.